1장 26절로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부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제 좀 일상이 되어 가기도 하지만 이게 참 힘들기도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졸립기도, 제가 보니까 이제 눈도 많이 감아지더라고요. 이게 입이 다치니까 눈도 다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세상 죽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없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삶, 내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이끄는 그런 존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귀가 지금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느끼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못 느끼는 분들은 우리가 좀 둔감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마귀의 유혹을 늘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과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나 자신을 드러냈으면, 그리고 나 자신이 좀 인정받았으면 하는 그런 욕구를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인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존재가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존재가 달라지게 되니까 생활의 방식들이 달라지셨나요? 아니면 그대로 사시나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고아에서 어떤 입양이 되어서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짧아요. 왜냐하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뭐 차로 뭐 얼마 걸리지 않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버리면 뭡니까? 누구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제 그러죠. 우리 아들과 딸을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귀여웠던 애는 어디 갔니? 너는 누구니? 그러면 자기는 입양대와 같다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보면은 그 애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 예전 인물이 나오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양이 돼 와서 존재가 되는데 바뀌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자녀로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로 호적이 바뀌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워낙 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되잖아요. 주민센터 가서. 근데 그 존재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고아에서 누구의 아들과 딸로 점점 더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입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죠? 저는 늘 기억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의와 감사를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인데, 저에게 뭐 어떤 교회를 연결시켜 줬던 제 친구, 그리고 내가 힘들었을 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슴 깊이 좀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공짜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존재가 변합니다. 존재가 변하는데 그 존재가 변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잊어버린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렀을 때 대단한 존재로 부른 게 아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을 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7절이에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잠깐만요. 26절 보세요. 자, 육체를 따라 살았고 니네들이 지혜롭다라고 하자면 지혜롭지 않았어. 그리고 능한 자,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니네가 대단히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니네 뭐 학벌이 있니, 능력이 있니, 그리고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니, 지혜가 있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정말 뭐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대단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정말 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정말 잘났다고 대단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더 큰 지식과 더 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꼬마였을 때 추구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여기서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희들이 문벌도 좋지 않고 학벌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대단히 훌륭하지도 않았고 지혜도 없어. 근데 너희들이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냐면 참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하다. 참 미련하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미련한데 미련한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죠. 왜 미련합니까? 힘을 가지면 죽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이 권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죽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권력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죠. 죽일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예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찮은 사람들을 소위 그리스도라고 하는 따르는 너희들 제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우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때 대단히 학벌 좋은 사람은 몇 없었잖아요. 12제자 중에는 거의 없었어요. 뭐 세리 마태 정도는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의사였던 누가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조금은 하층민이었습니다. 늘 물질을 해야 먹고 사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야만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뭐죠?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미련하다고 여길 만큼 미련한 여러분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죽음 이유를 넘어선 지옥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패스 오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저는 굉장히 이제 자라오면서 겉으로는 좀 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속은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라오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소위 남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되게 여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해주지 못해서 조금 되게 가슴 아리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소심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난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늘 의지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휙 넘어갈 만큼 늘 약한 사람이구나.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약할 때 뭐죠? 강함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스스로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파당을 짓게 되지. 그런데 너희들은 원래 미련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약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곧 잘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은 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천하다, 아주 낮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큼 멸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지.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이지, 여러분들은 본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카센터를 갔다가 이 고장 나가지고 그 카센터에 있는 분에게 좀 이걸 고칠 수 있는 분들을 좀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카센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카센터를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신뢰가 가요. 아주 인상도 그렇고 신뢰가 가요. 근데 우리 집 주변으로 해서 카센터가 4개인가 5개인가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때는 여기가 믿을 만한 곳인지 믿지 않아야 될 곳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한마디가 이 카센터를 신뢰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가 왜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호가 호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호랑이 등에 여우가 탔잖아요. 사람들이 여우를 보면 다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하냐고 했더니 여우가 잘난 겁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겁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인정 욕구들이 굉장히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는 건 뭐죠? 이게 자존심이에요. 타인이 나를 세워줘야 되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은 좀 없어도 돼요. 내가 내 스스로를 멋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여기면 다른 사람이 굳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련한 여러분들과 연약한 여러분들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부으셔서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는 그런 존재의식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제 아내가 갑자기 이제 이명이 어제 온 거예요. 그제 이명이 갑자기 왔습니다. 이명 걸리는 분들 아시죠? 이명 걸린 분들 많거든요. 갑자기 피곤해지면 이제 뭐 달팽이관이 이게 다 떨어지면서 균형 감각이 어질어질하고 막 계속 비행기 소리가 난다 그러고, 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피가 나지 않는데 골병 드는 거거든요. 이 막 말라가고 힘들어하고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내 마지막을 좀 처리해주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좀 곤란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도 하고 빨리 병원을 좀 가봐라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급성으로 온 거라 어제는 좀 괜찮아져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늘 우리 건강을 안심하게 되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 이명이 오게 되니까 이명이 없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어제 우리 이용규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줄로 재어진 구역. 요즘에 이제 무슨 코로나 극복 챌린지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시편 쓰기를 막 카톡으로 보내더라고요. 저도 받았어요. 저도 받아가지고 시편 저는 6편인가를 적었는데, 제가 적으면서 시편 119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119편은 쓰다가 손목 부러진다고 내가. 그 받는 사람들은 이건 축복이냐 아니면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 그랬는데, 제 아내는 4사람에게 받은 거예요.
이게 세 사람씩 보내니까, 이 한정된 교회 공간 안에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내니까 네 편을 받는 거예요. 야, 이건 죽음이다. 만약에 네 편이 사람들에게 보내지기 시작하면 8편, 12편을 받으면 이 쓰다가 볼 일 다 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쓴 구절 중에서 10편, 16편에서 줄로 지어진 구역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명이 없이 조금 가난해도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 그걸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가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얘가 정말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자녀는 뱃속에 있을 때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잖아요. 얘가 이 거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어머니도 아버님도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한 우리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우리를 들어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를 드러냅니까? 네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줘? 어떻게 자존심을 드러냅니까? 그래, 원래 우리는 연약해. 연약하기 때문에 늘 찌르면서도 찌른 줄도 모르고, 찌르면서도 내가 늘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교회가 대단한 도덕성이 높은 곳이 집단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스스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날마다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연약한 것도 모르고 자신이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세상에서 여겨지는 호칭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깎을 것들은 깎고 낮은 것들은 높여주고 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드러냅니까? 우리의 허물이 우리만의 허물이겠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설교 강단이나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는 거리낌이 없어져요. 왜냐? 너도 나도 주님 안에서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무명하였으나 유명해졌다. 이 말은 뭡니까? 무명한, 이름도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만나 비로소 이름 있는 자가 됐다. 존재의 빛이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명하다가 유명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갈라질 수 있고,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나는 베드로파니 누구누구를 따를 수가 있겠냐고. 다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깨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대단히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선택이 늘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존재 선택을 구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지, 내 스스로 내 데이터 가지고 하는 선택은 늘 후회와 슬픔입니다. 후회와 슬픔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아버지 되신 주님 안에서 미련하고 약한 우리가 그분의 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을 만들어주는 이 틀이, 울타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는 없어지고 교회에 대한 기도는 없어지고 우리 가족, 나의 현안 문제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서 나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를 함께 걱정하며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너가 기쁘니까 내가 기쁘지. 여러분 진짜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럼 부부 생활 중에서 행복하길 원한다면 아내를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행복하게 하시면 남편의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기쁘게 해주면 그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의 법칙을 몰라요. 나만 기쁘면 되지가 아니라 너를 기쁘게 해주어야 내가 기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희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행복할 수 있지만 먼저 너에게 행복을 양보하는 것, 근데 그 양보하는 행복이 나에게 배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제 뜻대로 임지를 선택해 갔다가 정말 눈물로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찮고 정말 낮아질 만큼 낮아졌는데 그때 제 친구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 또 부임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정말 좋았어요. 그러나 그때도 저는 제가 선택을 좀 잘못했던, 쉽게 말하면 제가 고생했던 그 교회를 기억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친구도 감사하고 교인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꼭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슬프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는 어떤 과정 속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염병 균 하나에도 벌벌 떨고 전염병 균 하나 때문에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균 하나 때문에. 달나라에 착륙을 하고 우주 여행을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균 하나를 어찌할 수 못해서 전 세계가 지금 시름을 앓는 하찮은 존재, 연약한 존재, 그리고 무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가 진정으로 괜찮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 교우들을 위해서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는 것이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깨달아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또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미천하고 연약하고 하찮고 그리고 멸시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나의 속성은 아무것도 아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면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